오후 시간도 잘 쉬셨습니까? 아멘. 푹 쉬고 예배도 좋았지요? 예. 아까 말은 안 드렸더만 또 대답을 그렇게 잘하네요. 쉬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러더니 쉬는 시간이 잠깐이라도 그 시간을 이렇게 깊이 쉬면은 푹 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집중을 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할 때도 집중을 하고 하듯이 쉴 때도 집중을 하면요 5분도 한 30분 정도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쉴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중해서 쉬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 드리실 때는 또 집중하시고 그래 하면은 모든 것에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하십니다.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쉴 때도 최선을 다하고 놀 때도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아멘. 내일 일은 우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알아야 합니까?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야 돼. 내일 일을 내가 알면 내가 하나님 됩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아멘. 몇 번 강조하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내일 일은 하나님 날이에요. 내일 일을 걱정하고 내일 일 할 일을 이렇게 한다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그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한 날, 이 한 시간 지금은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아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면은 아마 많은 유익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우리 사모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설교를 듣고 반성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제 내용을 내가 많이 봤는데 그래요. 우리는 어제는 잘못 살 수 있어요. 어제는 제가 가끔 말했죠. 어제는 누구의 날입니까? 어제는 귀신의 날이에요. 어제 일은요 귀신같이 잘 맞아요. 귀신들이. 그런데 오늘 일, 내일 일을 맞추라면 하루도 못 맞춥니다. 우리는 오늘 열심히 사는데 이 오늘을 열심히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열심히 사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하루에 삶을 열심히 삶으로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한 나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말을 하다가 까먹어버렸어요 내가. 어떤 나무꾼이 이 도끼를 하도 도끼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도끼 안에 끼워진 이 나무가 헐글헐글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산에 도끼 자루를 구하러 갔습니다. 산에 도끼 자루를 구하러 가니까 가서 이제 어느 나무가 좋을까 싶어서 이렇게 나무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도끼날 자루가 다 됐는데 어떤 나무를 가지고 도끼날 자루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산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다 가시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를 하면은 날이 좋을 거예요. 저 나무가 단단하고 참 좋습니다. 저 나무를 뽑아가지고 도끼날이나 하세요. 가시나무가 못생겼거든요. 호랑이 못생기고 또 거기다가 가시까지 삐쭉삐쭉 나와가지고 그 나무는 참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또 가시나무에는 또 희한하게도 이 아카시아 열매가 꽃이 맺히는데 그 냄새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생기지도 못한 게 꼴값 든다고 이 나무들이 그 아카시아 나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왕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꾼이 보니까 가시나무가 자루하기 참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나무를 톱으로 베가지고 집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도끼에 맞춰가지고 탁 맞춥니다. 맞춰가지고 다시 그 산에 올라갑니다. 다시 그 산에 올라가지고 오늘은 어느 나무부터 패서 뗄감을 할까? 그래서 이제 단풍나무를 한 개를 찍어서 넘기니까 이제 산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저런 목적으로 쓰려고 도끼날을 구했구나.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가시나무를 추천해줬다.
가시나무는 너무나 단단해서 이제 빠지지도 않고 이제 우리는 다 죽을 목숨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무가 말을 했겠습니까만은 그렇습니다. 나무가 말을 했다고요? 그래, 상상력이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왕따를 하고 그러면 그 왕따가 그 한 사람만 당하고 말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체가 다 생사를 건 사활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을 왕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부류에 갈 것이고, 그러면은 이 가시나무같이 볼품없는 나무가 볼품은 없지만 향기가 탁한 이런 사람인데 볼품은 없지만은 예배드린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쫓겨난 걸 세상에 알면은 그 교회를 바로 보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교회는 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이 피리비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들어가면은 잘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아양 잘 떠는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조금 행색이 남루하고 그러면은 냄새 난다고 눈짓을 하고 그 물에 끼워주지도 않고. 교회가 그런 데입니까? 교회는요, 지금 말하는 이 왕따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섬김을 받아야 돼요. 잘났다, 많다, 물론 그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받고 건강하고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구를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러면 이 가시나와 같은 이런 참 볼품없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가구와 객을 섬기고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섬기심 받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섬기는 법을 말했잖아요.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지상에 예수님이 누구냐? 제가 어제 우리가 식사 중에 아닙니까? 말했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이 행색이 남루하게 지나가면은 내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한 예수님의 액션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멀리하고 냄새나도 피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를 피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까 나무 예화 들은 거는 내가 예화 들은 거지만 지금 말씀하는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말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모든 뭡니까? 성을 지어놓고, 작은 성을 지어놓고, 고대 오시면 바벨탑을 지어놨어요. 하나님을 모신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있는 자들, 실제로 헌금을 하면은, 헌금한 자들에게 이렇게 다 어떻게 금액이 쓰였다, 이 재정을 보고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아니하고, 큰 교회는 하루, 한 예배에도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들어온다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도 제가 그 재정을 보니까 오늘은 조금 들어왔더라고요. 헌금이. 11조 들어오니까 헌금이 들어왔겠지요. 여튼하고, 이 헌금을 가지고 없는 자, 예수님께 베풀듯이 베풀어야 되고, 또 세상에 또 예수님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있지만 세상에도 예수님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예수님이 조금 작게 계시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프리카나 저런 데 보면은 너무나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런 쪽에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왕따를 시키고, 너는 나가라, 너는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데 왜 남아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를 보내는 것 같아요. 사실 작은 교회 가면 그런 분들도 섬김을 받아요. 참 이게 아이들이 한 일이지요. 작은 교회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그런 분들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가 큰 어떤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우리는
교회 들어온 누구도 왕따시켜서는 안 됩니다. 가시나무가 아니라 더한 나무라도, 더한 어떤 당장 나에게 불쾌함을 주는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우리는 섬겨야 돼요. 품어야 돼요. 교회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뭐가 좋아서 저와 여러분을 품으러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 더럽고 냄새나는 자를 위해서 목숨 바칠수록 바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같이 더럽고 원하고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무런 어떤 공로도 없고 아무런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갖다가 마다할 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죄인입니다. 우리가 가시나무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 품어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가시나무들을 품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렇게 참 힘을 다해서 섬겨주더라, 품어주더라.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신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신이 진정으로 그 교회의 주인인가 보더라. 그래 인식하고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서로가 당파를 짓고 장로파, 목사파 당파 짓고 싸우고 물질을 서로 많이 취하려고 그것은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도 교회는 품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존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산 앞에 서라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내 앞에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되심을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이 산에 서라는데 이 산은 무슨 산이냐면 호렙산이에요.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호렙산에는 하나님께서 항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현현하신 자리에 있거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현현하시지만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장소와 때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호렙산 앞에 있는 떨기나무에 현현하시기도 하시고 호렙산에 현현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오늘은 엘리야에게 이 호렙산 앞에서 또 현현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자기 계시예요. 내가 어떻게 너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자기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그 계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그 목적이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소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오늘 읽은 본질 앞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는 바람으로 크고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지진으로 나타나시죠. 12절 보니까 지진 후에 또 불로 나타나시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불과 지진과 바람 사이에 하나님 계셨다고 하십니까? 안 계셨다고 하십니까? 안 계셨다. 안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인지 하실 수 있다. 나의 능력으로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걸 보이시는 것이지. 이 능력과 이 지진과 바람과 뭐 또 뭡니까? 불 이런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완전한 본성은 아니라는 거죠.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이 났을 때 엘리야는 그것이 지나가도록 기다립니다. 아, 하나님의 이렇게 능력이 계시구나 하고 지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에 그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이 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은 후에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잘 먹고 잘 산다. 응? 불과 같이 돈 번다. 응? 바람과 같이 건강해진다. 응? 지진과 같이 일어선다. 이런 쪽에만 우리는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듣지도 못하고 이런 능력만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걸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고 이런 걸 위해서 비난이다 신앙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절대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걸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요즘 제가 잘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한 1년 전에 이렇게 말을 많이 들어보니까 어디서 능력받은 목사가 있고 어디서 능력받은 뭐 장로가 있고 거기 가서 뭐 복채 내고 기도 안수 받으면 뭐 병이 떠나가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능력으로 귀신도 쫓고 병만 쫓고 뭐라고 할 수는 있어야 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신앙을 하면 뭐가 되느냐면 신비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되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저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너무 구하는 거예요. 능력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거는 귀 밖으로 듣고 오로지 불과 바람과 기진으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인데 아카시아 나무와 같이 그렇게 험난하고 험준한 사람이 이 교회 안의 본질인데 그런 것들을 내버리고 엉뚱한 것들로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만을 바라보고 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를 바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말할 때 보면은 하나님 하지만은요 그 실상적인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기 직전에 문자 한 개 하나 있어서 봤는데 어떤 분이 뭐 설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참 이제는 세상이 너무나도 알 걸 많이 알구나 싶은데 잠깐 본 내용이 있어서 설교 잘하는 거 그거 너무 믿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내려와가지고 예배당에 딱 내려와가지고 창문집 가네. 이 세상이 다 알아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단위에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척 하면서 뒤로 가서는 막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나타나는 변표라고 그러면서 이 써놨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설교 잘 못합니다. 저 설교 잘 못하거든요.
설교 잘하고 싶어 할 뿐이지 설교 못합니다. 이런 설교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니까 아이고 설교도 함부로 못하겠구나. 그래 맞아요. 저도 설교 다녔으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강요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는 잘 살아보려고 잘 살지는 못해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아멘. 노력은 해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봐요. 하지만 하지 안 하려고 노력하고 하라는 짓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노력은 합니다. 참 마음은 온이로되 매일 육신이 연약해서 막 넘어지는 게 그래서 그렇지. 그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희들 성도들에게 말하고 우리 같이 살기 노력하자. 여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언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지.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지진이 하나님의 바람이 나를 이끌고 가면요 말씀 없는 빛 껍데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것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오직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를 존경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들이 잘하는 거는요 본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잘못하는 건 본 안 받아야 됩니다. 목사 섬기지 마세요. 그러나 목사가 잘하는 것도 본 받아야 됩니다. 설교 잘한다 해도 다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잘하면은 자기도 느껴요. 그래서 자기가 좀 묵직하게 올라가요.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때 저는 자꾸 내려옵니다. 그리고 설교가 좀 잘했다 싶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모래될 때는요 어떻게 오늘 또 이렇게 나를 판단할까 싶어서 한 번씩 물어보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 지진과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주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자주 안 나타나요. 자주 안 나타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썩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미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성경책 집중 앞에 몇 권씩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듣기도 듣습니다만 이 말씀이 다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일단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멘. 그러면은 이 성경은요 도처에 널려 있어요.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널려 있어요. 교회 밖에 나가도 바로 볼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 볼 수 있어요. 요새는 난제에도 막 비춰놓고 그래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게 뭡니까? 밥이지요. 아까 점심 때 밥 잘 자셨다 그랬는데 그 밥을 먹어야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점심 밥 못 먹었으면요 짜증나고 못 앉아 있어요. 내 생명을 살리는 건 양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식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널어놨어요. 많잖아요. 널어놨어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먹을 수 있도록 널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널어놨듯이 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어떤 말씀은 성경이거든요. 이걸 널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세상적으로도 그렇지요. 먹을 양식이 많습니까? 금이 많습니까? 은이 많습니까?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먹는 것 중에서도 그래요. 깨기 흐르는 오도 같은 거, 땅이 휘는 잣 같은 거, 그런 거는 많이 없지요. 그러니까 작게 먹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작게 먹어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박을 먹을 철입니다만은 겨울에 하우스에서 수박을 기르는 거 그런 거 안 먹어도 돼요. 귀한 그런 거 안 먹어도 돼요. 여름에 먹으면 돼요. 겨울에 해가지고 몇만 원씩 뭐 금덩어리 같이 키워놨는데 사실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그래요. 하우스에서 키우면은 딱 가둬놓고 키웁니다. 그러면은 인공바람, 그러니까 자연바람이 아니에요. 그 추운 겨울날 자연바람 쐬면 죽지요. 수박이. 그러니 인공바람 씌우고 막, 태양빛이 아닌 막, 뭡니까, 난로불에 해가지고 수박을 키우는데, 그렇게 큰 수박이 이게 무슨 영양분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큰 거니까, 아마, 스트레스 호르몬이 꽉 들어가 있을 거야. 이런 건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처에 널려 있는 거, 특히나 교회만 널려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강단에서도 말씀을 터뜨리고, 서로 대화하면서도 막 하나님 말씀하고, 간증하고, 눈만 내리면은 막 성경이 있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이게 꼭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불이 지나가도, 바람이 지나가도, 지진이 지나가도, 오늘 우리가 본문 보듯이 엘리야처럼 지나버려야 돼요.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건 꼭 필요할 때 주셔요. 호두가 꼭 필요할 때는 호두 하나 주십니다. 꼭 금이 필요하다면 꼭 정령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금도 하나님씩 가끔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그때 가서 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아니 먹어서 배부르지도 않은 그런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세양이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나갔을 때, 진짜 하나님이 지나가셨구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불이나 바람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사탄도 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95대로의 말씀은 사탄은 못합니다. 이 말씀 표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아멘. 세상 책 읽지 말고, 세상 책 읽어봐야,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면요, 참, 나중에, 저도 겪어봤지만은, 진짜 말씀에 콕 깊이 들어가니까 속이 굵보다 단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아멘.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두서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실 때, 그 하나님의 계시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눈으로 목도하는 사람은요, 죽습니다. 정령 죽습니다. 하나님 보고 살았던 사람이 없고, 하나님 본 사람도 없어요. 이렇도록 오늘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가 출애굽기 봤지만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것만 봤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완전한 것을 우리가 보질 못했거든요, 모세나 엘리야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저희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때는요, 겉옷으로 우리가, 모세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수건으로 써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보지 않았고, 엘리야도 겉옷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않아서 살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의 피로 덮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피 없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이 지금 거듭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는 그런 어떤 의식이고 양식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성령을 덧입었다든지. 그런데 구약보다 신약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 편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쩔쩔쩔쩔 내십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도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나가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는요 이렇게 위대한 선진자들도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웅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모르는 사람, 엘리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최고의 어떤 선지자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뻔뻔하게 지금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만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어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어떨 때는 하나님 보고 손가락을 세우고 말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고귀한가.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은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들고 나가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팔팔팔팔 떨면서 들어갔어요. 종을 차고. 예배 조금 잘못 드리면요 종소리 끝입니다. 그래서 끌어내보면서 죽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이만큼 민감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이 죄악이 많은데도 예수님의 그 피가 얼마나 고귀한지 우리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거든.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진치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말씀만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떡이 필요해요. 떡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떡을 주기는 주되 필요할 때 이러한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필요 이상의 떡을 쌓아놓으면요 광야에서 만나를 거뒀을 때 이틀치를 거두면요 하루치가 분명히 썩어버렸어요. 이러한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바람으로 불로 지진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런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 아멘. 이런 거 따라가다 보면요 나중에 잘못 가면요 꼭 2단이 되고 3단이 됩니다. 제가 오늘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낭독을 했는데 교독을 했는데 그 말씀보다는 이 앞쪽의 말씀이 더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할애했고 이 부분은 잠깐 지나가고 끝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읽기에 조금 이렇게 이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읽기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읽기 힘들겠지요.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돌이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은 원래 아람 왕 누구냐면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인데 하사엘은 그 베나닷을 죽이고 그 왕이 올라가지고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거든요. 하사엘에게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다 섭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냐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왕이 누굽니까? 이 상태에 바알 그리고 이세벨이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악한 것들이 지금 왕짓을 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 아합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에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지만은 바알신, 아세라신,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막 850명을 죽이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니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우상숭배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채찍에 도구를 도구로 누구를 쓰냐? 하사엘이에요, 하사엘.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성경이 좀 보이죠?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부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채찍으로 쓰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참 인간이 우매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다 멸망하긴 합니다만,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할 때 그때가 참 맞을 때는 아픈 것 같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복인데, 그때가 기회인데, 그때를 놓치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채찍 안 되는 이방인들은, 하세리 같은 이방인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요, 그들은 하나님 징계를 안 받고 그냥 조롱하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힘들지만은 참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게 편하게 좋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돼지 새끼만 끌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우리 돼지입니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데 막 이틀치 3일치 먹고, 어떤 우리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먹어보니까요, 여러분들 먹는 거 3분의 1만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대요. 좀 남기고 아껴 해서 좀 없는 사람들 또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먹는 거에 너무 욕심을 내요. 우리가 돼지입니까? 내일 모레 끌려가서 고기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육신것을 밝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하실 때 그 징계가 임하면요, 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해야 돼요. 그 징계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징계가 임하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문명불평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들은 문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달려있을 때예요. 지금 엘리야는 누구의 어디에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건 성경 공부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래요. 이거 어차피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나중에 다. 그리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근데 이 예후는, 님시 아들 예후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왕조가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라는 왕조가 있는데, 그 오므리 왕조를 이렇게 혁명으로, 우리나라 지금 뭡니까? 4.19 쿠데타 그럽니까? 혁명 그럽니까? 4.19 말로는 쿠데타 그러지요. 이제 그 결론이 났다 그러는데, 사실은 4.19 쿠데타로 안 봅니다. 4.19 혁명으로 봐야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요번에 그 청문회 올라온 국무총리 후보가, 이름 제가 모르겠는데, 성만종? 이분이 하여튼 진에게 아주 깊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지금 기사를 봤는데, 이분의 지론이 그렇더라고요. 이분이 사상이 내하고 같더라고요. 이분이 4.19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4.19는 쿠데타 아니고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난 딱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분 참 5.16 4.19는 그거지요. 4.19는 그거 맞습니다. 그건 100% 그거고, 5.16을 쿠데타냐 혁명이냐 그랬을 때, 그분은 이 나라가 5.16을 쿠데타로 인정을 했거든요. 법칙이 났는데도 국무총리로 올라가는 사람이 자기한테 도움도 안 돼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데, 이 사람은 국무총리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여하튼 이렇게 오므리 왕조를 뒤엎는 역성혁명이 일으킨 게 예후예요. 예후.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하나님 섭리가 아닌 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 섭리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 의로운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아니면 더러운, 하사엘같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도구로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문제지. 하나님 섭리는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 안에 내가 선한 도구로 쓸 것이냐, 악한 도구로 쓸 거냐. 우리는 선한 도구로 써야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남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도구로 쓰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무 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가 선지자 되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벨무 홀라 사바세 아들 이러니까 뭐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벨무 홀라 하는 건 지명이래요. 지명이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지명이래요. 그 지명에 사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대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엘리사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엘리야가 나중에는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오늘 말씀처럼 선지자가 되게 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고 엘리야는 에녹 다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올리고 온 자가 되고 하는데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이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이 사람이 이제 그 예언자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선지자로 이제 엘리사가 쓰임을 받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50년을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알겠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려면요 선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나가서 세상에서 주는 어떤 향락이나 물질을 조금 숭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바알 아세라 하면 그게 다 물질이에요. 물질.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 요새는 누가 이런 신상 같은 거 생각하고 합니까? 이전에 다 그랬거든요. 이 신상이 지금 오늘날 와서 이게 물질로, 자식으로, 자기 명예로 다 바뀐 거예요. 이런 거 숭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쓰시는 백성 중에 남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7,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7,000명이,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하나 둘 다 잘라서 14만 4천을 헤아렸습니까? 어떻게 14만 4천을 갖다가 헤아리고 있을 겁니까? 한 10,000명 지나가도 벌써 헷갈리갖고 다시 헤아려야 될 건데. 이거는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라는 건요, 구약에 12지파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완전지파, 12지파가 있어요. 신약에도 12사도가 있습니다. 12지파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 12 곱하기 11을 해보세요. 뭐가 되는 거? 144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완벽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완전 숫자가 천국에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신천지나 저런 데서 14만 4천 머리수 맞춰가지고 이제 그때 예수님 모신다고 자기 예수님이니까 온다 하는데 예수님이 14만 4천 하나 둘 이렇게 잘 나가면서 그 14만 4천 다 맞추면 그때 오십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어디 국민학생들 가르쳐 데려다 놓고 그 소리 해도 국민학생도 알아보는 그런 바보 소리 지금 그 소리에 꼬여가지고 가는 그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바보지 멍충이지 이게. 하나님 말씀은요 완벽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7천도요 그런 숫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누워서 7천을 어떻게 채우고 있을 겁니까? 7천은요 이 70의 완벽한 숫자예요.
7은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완벽한 바알을 물리치고 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숫자, 그 7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7천명이 더 될 수도 있고 7천명이 덜 될 수도 있고. 이 성경은요 히브리인들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시각에서 봐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숫자를 쓸 때 어떤 개념으로,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세워서 해야 돼서 쓴 게 아니고 개념으로 써요. 개념으로. 66, 666 이런 거는요 완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 7, 77, 777 이런 완전히 하나님을 계시하는 숫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거든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천명을 남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물론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이면 감사함을 받아야 돼요. 감사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쓰이는 어떤 그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선한 일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거요. 오늘 하루를 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지요. 열심히 살면 어떻습니까? 파김치가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돼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면서 저녁에 와가지고 테레비 틀어놓고 밤 12시 1시까지 그럼 낮에는 최선을 다해야지 안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이 사는 사람이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이런 사람 7천을 하나님께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의 임지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거 오늘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장에서 죽기까지 오늘 내가 이거 한 걸음 더 뛰다가 내가 피를 토하고 죽지. 이게 최선이에요. 이거. 공부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요 장 안 넘어가고 내가 잠 안 자리라. 내가 요 장 안 넘어가면 잠 안 자리라 하면서 코피가 터지가면서 그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남편을 직장에 보내고 자식들을 위해서 참 모든 것들 이렇게 다 준비하고 노부부를 공양하고 이게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7천의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훌륭한 종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오전 주신 말씀과 오후 주신 말씀을 연결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는 19장 9절로 10절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2절 말씀드렸고 오후에는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합해서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래서 주신 말씀을 토대 삼아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